자,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했는데 여기 무리는 성경의 원뜻을 보면은 공회의원들입니다. 그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고 그다음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4절에서 무리는 이제 군중들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했고 그러면서 그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예수의 적대 세력들이 이제 불러 모았겠죠. 사람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겁니다. 예. 그래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압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돼서 12절에 헤롯에게 보내는데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는데 그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11절에 헤롯은 또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한 겁니다. 그 서로 책임 전가한 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를 했다. 전에는 서로 못 죽여서 난리였지만은 이제는 서로 당신이 하시오 하고 없는 호의를 베푸는 이상한 일이 된 것을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요 한 절에 굉장히 두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14절에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란을 선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유혹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황제에 반역하는 그런 일을 선동한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런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뭐 반란을 꾀하는 그런 죄가 없다. 그래서 16절에 때려서 놓겠노라. 헤롯도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래서 원래 죄가 없으면은 로마 법정에서는 죄가 없으면은 그냥 무죄로 석방해야 됩니다. 근데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들어서 재판하자고 막 예수를 끌고 와서 재판하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또 소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아부도 할 겸해서 좀 때려서 놓으면 되지 않냐. 이 정치적으로 결정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빌라도는 처음부터 정치인이고 그 정치인은 항상 여론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했는데 무리가 18절에 다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때 이제 때려서 놓겠다 할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명절에 한 사람 석방하는 그 관례가 있는데 그래서 놓아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죄를 찾지 못했다 22절에 때려서 놓겠다 하니까 큰 소리가 점점 나니까 이래다가 또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난리가 나겠구나 싶어서 24절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25절에 그들의 뜻대로 이게 중요하죠. 그들의 뜻대로 했다. 예수님의 반대 세력의 뜻대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44절에 가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한다. 제6시는 유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12시에서 6시에서 9시 3시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무렵에 대낮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인데 3시간 동안 그랬다. 마태복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지진도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그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숨졌는데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된 일을 봤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기 전에 3시간 동안 대낮이 가깝지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 곧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죠. 이 어떤 신이 임재한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신이 임재한 성경에는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뭐 해가 빛을 잃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표현이죠. 신이 임재한 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심히 두려워했다.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 신에 의해서 이런 일이 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를 고백한 거죠.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 아니다. 예, 그 고백이죠. 그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였다. 회개한 거죠. 그 무리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쳤다. 그러니까 이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모인 사람들도 막 느낀 겁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가 거기에 임한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가슴을 쳤다. 이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구나. 죄책감도 들고 또 두려웠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겉옷을 벗거나 나뭇가지를 들고 길에 펴고 호산나를 부르고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그 되어가는 그 모든 일을 보고 다시 예수님이 이전에 행했던 그런 이 이적과 기사와 또 가르치던 말씀을 생각한 거죠. 그 후회하는 거죠. 후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십자가에 달렸어? 막 그 가슴을 쳐대. 이 사람들이 그 전에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했다. 그렇죠. 앞전에 가면 십자가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도 질렀어요. 21절에. 그 예수님을 죽여라라고 사형에 처해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이니까 진짜 사형에 처하는가 그 구경하기 위해서도 따라왔겠죠. 이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슴을 쳤다는 거죠. 가슴을 쳤다.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나서 오순절이 되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 무법자들의 손으로 빌려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죠.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데 그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에 이르렀다. 3,000명에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한 사람들이죠. 구경하고 굉장히 괴로워한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그때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질렀지? 가슴을 치고 돌아간 거죠. 가슴을 치고. 그랬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3천 명이 되었다. 그래서 네. 이 3천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그날 그 베드로가 다니면서 생 사람에게 예수 믿고 세례 받으라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뒤집어진 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 형장까지 갔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죠. 예, 모여든 사람.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또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이 일을 봤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장사를 했던 50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일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일 수 있고, 그리고 여자들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들이 쭉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멀찍이 서서 십자가 처형을 바라봤다. 왜? 군인들이 십자가 주변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는 점점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오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시신을 내가 처리하게 해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시신을 내려서 53절에 세마포로 싸고, 그때는 이제 요셉과 니고데모와 그리고 또 여인들이 같이 시신을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 지낸 일이 없는 무덤에 시신을 넣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낸 거죠. 장사를 지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죠. 제일 먼저 나타나신. 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죽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다 돌아갔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시신을 그 정중하게 모셨던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부활 후에도 부활한 줄 전혀 모르고 그 시신의 마지막 처리하기 위해서 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달려갔죠. 이런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랑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죠.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은 시신을 처리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번거롭고, 아이고 내가 뭐 저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도 아이고 돌아가셨네. 그리고 뭐 감히 이 시신을 처리할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슬퍼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주님은 또 귀하게 여긴 거죠. 귀하게 여긴 거다. 귀하게 여긴 거다. 예. 귀하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만 이제 남아 있었죠. 요한만 남아 있고,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안장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안장까지.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시신을 어떻게 두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은 뭐 처음에 열심을 내다가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시들해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주님도 기억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 예수 잘 믿다가도 그 중간에 옆길로 빠져서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그 희한하게도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신앙이 그 미신의 그 바탕을 둔 신앙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5천 년 동안 미신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데 말씀은 공부는 안 하고 성경은 안 읽고 어떤 신비적인 것만 자꾸 쫓아다니다가
사이비 이단에서 혹하면은 그걸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내가 우연히 그 신천지 집회안을 봤는데, 나 그 이해가 안 되더라. 이해가. 여자들이 다 똑같은 한복을 입고 어떤 엄청나게 큰 강당 같은데 한 100m는 되는 것 같아. 출입구부터. 그 이만희가 나타나니까 두 줄로 한복 입은 여자들이 고개를 다 숙이고, 무슨 김일성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 다 숙이고 두 손을 들고 또 중간중간에는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지. 참 어떻게 그런 데 빠지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은 이 말씀 위에 바탕을 둬야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예.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헌신했던 사람이죠. 예, 헌신했던 사람. 향유를 깨고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어요. 예. 약간 멀찍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진정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하고, 내가 믿는 그분이 죽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분에게 예의를 표하고, 이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지, 무리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멀리 서서 바라보고 군중의 논리에 휩쓸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이것이 옳다 그러면은 그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우리 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